사라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하시 바랍니다. 발견한 자가 획득한다. 발견한 자가 획득한다. 예, 발견한 자가 획득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주는 것 없이 밉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내 거 뭐 자꾸 달라고 하고 내 거 뺏어가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조금 싫어. 여러분, 우리 어른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죠.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고, 또 반대인 사람이 없어요. 반대인 사람이 있는데 받는 것 없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항상 좋아. 환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이 오면은 내 마음이 기뻐. 이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주는 것 없이 미운 쪽입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그 미운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쁜 사람, 환대 받는 사람, 또 어느 곳을 가든지 그 기뻐하는 사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이 예쁨을 받고 사랑받고 환대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온 우리 자녀들,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환대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때로는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바로 이런 느낌이에요. 죄송하지만 뭐 제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제 회사나 어디를 가든지 이제 취업 어느 곳에 단체에 들어가려면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면접. 그런데 이 면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아니에요. 실력은 이미 서류 심사에서 다 끝났어요. 시험에서 다 끝났어요. 면접에서 보는 거는 저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나,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낌을 보는 거예요. 나랑 잘 어울릴만 하는가. 그래서 이제 회사 시험을 보는데 보통 임원들이 사장단에서 이렇게 면접 쫙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면접 대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경험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지각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여러분, 지각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제가 집이 멀어서, 집이 제주도라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가셔야 되고요. 이제 면접 뒤에 이제 다 대기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자세부터 다 봅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걸을 때 어떻게 걷느냐, 그리고 옷은 어떻게 입었으며 얼굴 표정과 자세는 어떠한가 다 봅니다. 자리에 앉습니다. 어떻게 앉는가도 봅니다. 의자를 질질 끌고 앉는가, 다리를 어떻게 어떤 포즈로 앉는가, 나갈 때도 다 봅니다. 자기 자리를 정돈하고 나가는가, 그냥 나가는가, 문 쾅 닫고 나가는가, 뒷걸음질 쳐서 인사하면서 나가는가 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제 순서가 됐어요. 이렇게 보통은 그 혼자 이렇게 여러 명 대하면 어려우니까 옆에 한두 명 더 같이 이제 면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합니다. 근데 저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이 걸렸어요. 뭐냐면은 제가 종교란에 기독교 이렇게 썼거든요.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임원이. 자네 종교가 기독교인가? 예. 그러면 일요일에 회사를 나오라고 하면 자네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 대답 중요하죠? 당락이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회사죠. 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회사에서 나오라고 하시면 회사 나가는데 단 저는 가장 빠른 예배 먼저 드리고 그렇게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임원이 또 짓궂은 질문을 한 번 더 합니다. 자네 회사 들어오면 회식 자리가 많은데 술은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물어봤어요. 이거 갑자기 다른 임원들도 저를 딱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하거든요. 회식 자리 이 사람이 잘 어울리느냐 못 어울리느냐, 같이 일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거 여기서 결정돼요. 자네 내가 술을 주면 받겠는가? 물어봐요. 아니, 굉장히 난처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붙으면 붙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음료를 주시면 제가 몇 잔이라도 마시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임원이 옆에 있는 면접자에게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떤가? 자네는 술을 마시겠는가? 그 사람이 기독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봐서 질문했는지. 자네는 마시겠어요? 저는 마시겠습니다. 자네는 왜 마시는가? 그러니까 사회생활에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원이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네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친구는 사회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네는 어떤가? 저는 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당돌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면 어떻게 돼요? 아유, 싸가지가 없다. 이거 아니겠어요? X 이런 애 뽑으면 안 돼. 조직에 도움이 안 돼. 그럴 것 같은데 거기서 임원들이 다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다 하하하 웃었어요. 여러분, 임원이 웃으면은요 그 사람은 붙은 거예요. 여러분도 면접할 때 분위기 좋잖아요. 그 된 거예요.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붙었구나. 근데 여기서 왜 웃지? 되게 기분 나쁜 얘기거든요.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를 나오라 그랬는데 교회 먼저 갔다가 그리고 오겠다는 둥, 술자리 하지 않겠다는 둥, 술을 안 마시겠다는 둥, 그게 꼭 사회생활에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 그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이상한 또라이가 온 거지, 또라이가. 예. 그런데 허허허 웃으면서 합격을 이제 줬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듣지는 마시고 또 지자랑하네 그러지 마시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 어딜 가든지 환영받고 환대받고 사랑받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디 뭐 회사도 들어가고 그러는 건데, 쟤는 왜 이렇게 느낌이 안 좋지? 벌써 X. 그런 사람 되면은요 취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 그래도. 근데 이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참 인류 역사상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노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왜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는지 그냥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겠다 마음을 가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청소하기로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곤충이고 기는 것이고 뭐 짐승들이고 다 같이 다 이렇게 청소하기로 하셨어요. 다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한 사람. 그로 인하여서 그 가족은 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이야, 여러분, 온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처지에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한 사람은 딱 살려놓으세요. 한 사람. 내가 살게 되었구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어져 간다. 할렐루야.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인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요게 비슷한 말로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노아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얻었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여겼더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예요. 이 은혜를 받았더라가, 은혜를 입었더라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인생에게 있어서 중요하냐?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면 그 사람이 사람에게도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사람들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받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얻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은혜 입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입는 자가 되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자,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이 은혜 입은 자고요, 이 모습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아요. 여러분, 다니엘 1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장 9절. 말씀이 전달이 안 됐습니까? 오늘 말씀이 많은데 좀 아쉽네. 네, 다니엘 1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되게 중요한 게, 환관장은 이제 잘 관리를 하던 그런 관리직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왕의 어떤 그 일꾼들을 세우는 그 훈련을 맡은 사람이 환관장인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긍휼을 입으려면 하나님께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례한 부탁을 합니다. 환관장님, 제가 이렇게 날마다 음식을 먹는데 저는 이 왕의 진미를 먹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야채, 채소 먹겠습니다. 그러니 저 이거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포로인데, 끌려온 포로 주제에 주는 것 알아서 먹지 까탈스럽게 자기가 골라서 먹겠다네. 그리고 이게 잘못되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는데, 아니 그것을 이 감히 포로 주제에 자기에게 요구를 하네. 근데 환관장이 그거를 들어줘요. 왜 들어줬어요? 환관장에게 다니엘은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을 아끼는 거야. 아이, 그러니 야, 그럼 어떡하냐? 보통 같았으면 이런 시건방진, 입 벌려 들어간다. 자, 그렇게 할 텐데, 어떡하지? 네가 잘못되면, 네가 마르면 내 목이 날아가는데 어떡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아유, 일단 좀 줘보시고요, 제가
마르나 안 마르나 한번 보세요. 그럴까?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냐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받는 그런 다니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에스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을에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자, 에스더가 궁에 들어갔어요. 이제 궁녀의 수업을 받고 왕비가 될 수업을 받아요. 그렇다고 왕비가 되는 건 아니고 왕의 간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관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헤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게가 보니까 이 처녀를 좋게 여겨. 이 처녀는 에스더를 말하는 거예요. 에스더를 좋게 봤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게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참 좋다, 참 나는 너가 좋아, 이렇게 예쁘게 보는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야 이게 참 중요해요. 은혜 받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이고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알아요. 내가 있는데도 주기가 싫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가졌는데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에스더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참 중요하게 나와요. 보니까 좋은 이렇게 화장용품이나 뭐 이런 거 다 줄 뿐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이용해서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어요. 에스더랑 에스더를 도울 수 있는 그 궁녀 7을 다 붙여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처소로 옮겼어요. 그 말은 왕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왕의 눈에 잘 뜨일 수 있는 곳에 헤게가 에스더를 콱 이렇게 박아놓았다는 거예요. 자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런 도움을 줬다는 거예요. 기회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도움을 헤게가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자꾸 도와주는 사람이 나에게 붙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근데 어디 갔을 때 자꾸 나한테서 사기치고 빼먹는 사람이 달라붙는다면 그 사람은요 곤망합니다.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나를 힘써 돕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도움을 받아야죠. 물론 내가 뭐 형편없고 능력 없어서 도움을 받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면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생소한 곳에 가면 길을 물어도 잘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이상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빨리 가게 되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자,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뭘 사랑을 받았어요? 사울이 얼마나 미워했어요? 사울이 미워했잖아.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사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왕위를 빼앗아가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될 건데, 요나단이 아니야, 다윗아 너가 왕이 돼야 돼, 난 아니야. 아니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울도 다윗을 처음에는 되게 좋아했어요. 한번 보세요. 말씀 사무엘상 16장 22절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아니라. 아멘. 야 다윗 좀 불러와. 다윗 좀. 난 걔가 좋더라. 난 다윗이 좋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사울 왕이 헤까닥 하기 전에 좋아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위 삼죠. 좋아했다니까요. 내게 은총을 입었다. 누가? 다윗이.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받았어요. 그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 버림바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 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여기 버렸대. 하나님 버려버렸대. 야, 사울 더 이상 신경 쓰지 마. 내가 버렸어.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린 인생 되었어요. 야, 내가 그 집사 싫다. 그 목사 싫다. 여러분, 이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있을까요? 버림을 받았어요. 나 걔 싫어. 사울 왕 싫어.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 버렸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야곱은 사랑해서 그 사기꾼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칭호를 얻는 그런 사람이 누가 됩니까? 야곱이 됐어요. 근데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장자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에서한테도 굉장히 불쌍한 면이 있어요. 치근한 면이 있어요. 그 아버지 이삭한테 가가지고 늦게 간 거잖아요. 나름 최선을 해서 짐승을 잡아다가 이제 요리를 맛있게 해서 갔는데 야곱이 아주 그냥 얍삽하게 그 축복 다 가져갔잖아요. 기도 받고 갔잖아요. 축복기도. 그러니까 아버지, 저한테도 남은 거라도 좀 기도해 주세요. 남은 축복 없습니까? 매달리는 장면을 보면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은 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 잘 되는 사람은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오늘 그 비결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가, 은혜를 받는가, 사랑을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입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가든 사람들이 나를 아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오늘 여기에 창세기 6장 8절에 답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 입었더라는 원어 마차라는 그런 단어에는 참 이게 신기하게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 단어는 입었다, 획득했다, 가졌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저 입었다 그 뜻이. 근데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발견했다, 찾았다, 알게 됐다,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알았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경험했더라. 찾았더라.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제가 사람 사이의 관계 가운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님께만 잘하면 사람들한테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께 드릴 걸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고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 그거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 목사일 때,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주안지방에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목사님들한테는 반말을 하세요. 하대를 하고 심부름을 지켜요. 저한테 같은 경우는 어이 김 목사, 커피 좀 한 잔 타봐,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이에요. 다른 교회 장로님. 근데 그렇게 하기로 유명해요. 그래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그 장로님만 오면 슬슬 피해요. 왜냐하면 자꾸 함부로 말하고 심부름 시키고 뭐 좀 사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좀 하면 어때요?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담임 목사라는 사람들은 한 교회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 교회는요, 어른들도 계세요. 그 어른들도 교회에서는 목사님 그러는데, 그 장로님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어이 김 목사, 커피 좀 타와봐, 빨리 좀 타와,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한 지방에 한 분 계셨고, 중부 연회에 한 명이 또 있었어요. 자기보다 젊은 사람, 나이가 어리면 반말하는 장로님이 한 분 또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은 유명했어요. 그런데 반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아들도 목사야, 꼭 그 얘기를. 내 아들도 목사야, 내 아들이 목사니까 너도 내 아들 같으니까 그거 해, 심부름해 라는 거예요. 아니, 아드님이 목사님인 것과 내가 당신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시키려면 본인의 아들에게 시키든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버지 역할 하고 싶으면 나한테도 용돈을 좀 주든지. 그건 아니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휴, 장로님이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이 젊은 목사님들을 무시하면 장로님의 아들 목사님도 어디 가서 무시당하고 어느 장로가 반말하고 심부름 시킬 겁니다. 틀림없어요.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남 무시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서 죄송합니다, 개무시 당할 겁니다. 나보다 좀 약한 것 같아, 함부로 해도 될 것 같아, 우습게 여기면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밖에서 센 사람 만나가지고 지독스럽게 당할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악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엊그제 아주 참 우리 교회로서는 기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냐면, 주안지방에 은퇴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은퇴 목사님 6분이 계시는데, 사모님까지 12분 이렇게 되시는데, 그 목사님들을 모시고 아주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을 하고 거마비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일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참 잘할 수 있었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목사님 그냥 인사치레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날에도 전화를 하시고요. 거기 계셨던 분들이, 여기 장로님 거기 계셨었으니까 그 분위기를 보시면 아셨을 거예요. 정말로 좋아하세요. 기뻐하셨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은퇴 목사님들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접한 교회가 몇 년 동안에 지금 한 5년 넘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은퇴하신 지가 5, 6년 되었는데 한 교회도 없었대요. 한 교회도 없었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야, 이 우리 은퇴 목사들을 주한지방에서 너무 하대하는 거 홀대하는 거 아닌가? 응? 우리도 이거 진짜 어른 선배로서 마땅히 우리가 그 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우를 좀 받는 모습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맨 처음 생각한 교회가 큰 기쁨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주한지방에 42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도 많고 또 뭐 오래된 교회들도 있고 많은데 아니 그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저를 좋아하세요. 예, 이거 복이에요. 아니 평생토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목사님을 정성껏 대접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주의 종들을 우리가 선대했거든요. 아주 정성껏 대접해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너무 이거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저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 그 목사님이 택하셨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복 주시려고 건수를 만드시는 거야. 복 받게 하시려는 건수.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면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돼. 그 은퇴 목사님들 내가 왜 대접해야 돼요? 이러면은요 안 돼요. 나도 나중에 은퇴하고 천밥심세 되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를 배신하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 배은망덕. 여러분들이 사장이 여러분들을 뽑아줬어. 가가지고 뒤에서 사장 욕해. 이게 배은망덕이에요. 뽑아줬는데 자기를 5명 중에 6명 중에 자기를 뽑아줬으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사장으로서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마땅히 자기가 응대를 해야죠. 예?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장이 뭐 짠순이라서 짠돌이라서 뭐 어째서 심부름만 시키고 사장이 그 왜 못합니까? 사장이 당연히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상한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사장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는 사람들은요 사랑을 못 받아요. 은혜를 저버렸으니까. 여러분들 은혜를 아는 자가 돼야 그 사람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더라 무슨 뜻이다? 은혜를 알았더라라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이 모모 전도사님께서 뭐 좋은 얘기니까 석세훈 전도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이라고 선물을 보내오시고 전화를 오시고 이제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선족 교회를 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시거든요. 예전 우리 그 이발소 2층에서부터 맨 처음 교회에서부터 이제 저희를 아는 전도사님이에요. 저희가 그분께 도움을 드린 것도 없고 도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예배 드릴 자리가 없어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다 예배 끝나면 그 빈 시간에 와서 예배 좀 드리면 안 될까요? 해서 드리시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누구라도 환영이라고 그래서 그 조선족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한 30명. 그때 우리 인원보다 많았어요. 뭔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게 뭐 마땅하죠. 그거는 뭐 교회로서 목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고맙대요.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자리를 얻으셔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때마다 연락 오시고 전화하시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요. 나이도 저보다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기쁨교회다가 모델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러세요. 모델할 게 뭐 있다고. 큰 교회들 얼마나 많은데.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걸 봐요. 야, 이분은 은혜를 아는 분이다. 사랑을 아는 분이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빚 다 갚고 할렐루야 봉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서 재정에 어떤 풍요로움을 주시면 내가 제일 먼저 돕고 싶은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거기 막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드리고 싶어.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은혜를 입는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는 거 다 주시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한을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가 저절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시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자만, 발견한 자만, 은혜를 아는 자만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하고 제한이 없으시지만 누가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아는 자. 잠언 8장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오셔서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아끼셨냐면은 왕들 중에 나중에 뭐 왕 보고 뭐 많은 사람들 그 앞에 있지만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가 저기 완전히 이제 동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있고 막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가져오려고 모셔오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야? 다윗이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저 법궤 저렇게 두면 안 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탁 심해요. 그래서 그 법궤를 모셔올 때는 막 자기가 춤을 춰가지고 막 속살이 보일 정도로 그렇게 정말로 기뻐하면서 뛰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다윗.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아무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지. 하나님이 감동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너 정말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복되게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다니엘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요, 죽어도 하나님이에요.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려고 이상한 법까지 만들어서 야, 앞으로 한 달 동안 왕외에 섬기지 마. 누구도 절하지 마. 다 사자밥되게 할 거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하나님이야. 나 사자밥 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야. 얼마나 다니엘을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훨씬 더 사랑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오, 다니엘 너무 좋아. 그래서 쫄쫄 굶은 사자들도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입 딱 다물고 개처럼 고양이처럼 말을 들으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에스더 한번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큼성큼 나아가는 그 에스더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푸실 수 없어요. 삶의 모습이 달라. 그런데 아까 하나님이 싫어버린 바가 되고 하나님 미워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 듣는 척 하면서 안 들어. 지 욕심 차리고 지 그냥 인기 관리하고, 여러분 찾아도요 무당 찾아가. 사울은 엔돌에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혹시 무당집 갓 내린 그 갔다 오신 거 아니죠? 설이라고. 누구를 찾느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싫어 버릴 수밖에 없는 모습인가? 여러분들이 다 자초하는 거예요. 에서를 왜 하나님이 미워하셨냐? 잘 보세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했어요. 여러분, 사명 맡은 자가 하나님의 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에서의 모습이에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 내 속장인데 속장이 밥 먹여줘?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잘 될 턱이 있나? 예전에 있었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명 맡겨줘도, 직분을 맡아도, 어떤 뭘 해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쉽게 여기고 내가 뭘, 그리고 조금씩 바꾸고 사울 왕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에스더 목숨을 걸었어요. 다윗 하나님을 향하여서 목숨을 걸었어요. 왜? 사울이 막 죽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데 내가 그걸 어길 수 없어. 딱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사랑을 받고 도움을 얻고 긍휼히 여기심을 입고 거기서 살리심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말씀 뵙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박복한 인생이에요. 복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잘 보세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해요. 한번 잘 보세요. 내 마음에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누가 내 인생의 왕좌, 왕이 앉는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